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감동입니다만 오늘도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근에 우리 목포 새로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제가 지켜보는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제가 아주 크게 감동받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로님 피택하는 일에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으로 보기 원했던, 그러면서도 참 보기 어려웠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번에 여기 목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95% 이상의 마음으로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대단하신 교회고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간 오늘 광고 말씀에도 나옵디다만, 아프리카 조상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급히 선교 소식을 전하면서 청원했던, 조 선교사님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중에 지붕이 없는 교회에서 떼학볕 돼서 2-3시간 땀 뻘뻘 흘려서 예배 드리고 온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200만 원만 있으면 지붕을 덮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홈피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쭉 보면서 몇 시간 후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보면서 나도 조금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쭉 읽어가는데 끝 댓글 첫 댓글에 벌써 1시간 만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말로 정말로 대단한 교회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신속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진심으로 한 고백입니다. 정말 제가 고마울 이유가 없지만 아주 고마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징계란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건데요. 연단하다, 훈련하다, 다듬어 세운다, 만드신다, 조금 나가서 채찍질 하신다, 꾸지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목사로서는 거북한 말씀입니다. 엄청 부담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여러 가지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됐으면 안 하려고 했어요. 다른 말씀으로 좀 더 가볍고 편안하고 쉽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덮어두려고 했는데, 기도할수록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설교문이 몇 달 전에 됐지만 어제 아침에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가 하면,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만 전 참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겉은 멀쩡한데요. 속은 아주 골았어요.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아들로 만드신 후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저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그 손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 모양을 내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저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싫은 것이 아니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손길을 제가 받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저 같은 인생이 뭔데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내버려 두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살펴주십니까? 할 때 항상 감격하고 또 많이 울었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저를 만들어주시니까. 또 저만 만들어집니까? 제가 만들어지면서 제 가정이 또 되어져 가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하루 살아왔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또한 우리 모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제가 수많은 성도 가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피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피눈물이에요. 많은 아픔들, 많은 고통들. 물론 먹고 사는 일 때문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저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 유혹. 이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들, 가정의 문제들, 주고받은 상처, 죄책감, 파괴, 저주, 분노, 뭐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달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시고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손길, 이 징계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징계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징계받은 자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아까 우리 박 간사님 찬양 속에 주의 팔에 안기세 그 찬양 잘 알죠. 수천 번 불렀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별나게 오늘은 주의 팔에 안기세. 제가 뭔가 안타까워하는 될까 말까 되겠나 꼭 돼야 되겠는데 그런 제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그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그 아이를 품고 할지라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 안에서 참 놀랍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 그런 느낌이 딱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터인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 징계. 이 징계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미지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위로하심, 가르치심, 치유하심, 싸매 주심, 품으심. 그러면서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징계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건데, 첫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곧 나를, 나 같은 이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의 성품이 가까워지도록, 주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라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제가 뭔가 어두움에 들어가면 즉각 평강에 떠나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그 어둠에서 나오거든요. 어둠을 벗어나게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빛 속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게 돼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권능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피시고 징계하시고 바르게 의롭게 바르게 세워주시면 그로 인해서 나도 좋지만 내 아내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평강, 충만함.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그러면서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내려가는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성경에 어찌 보면요, 이 징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뭐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거의 90%가 바로 이 징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어떻게 부르셨나 시작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이야기잖아요. 이삭, 야곱, 다니엘, 다윗 등등 그 모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씩 한꺼번에 뚝딱 만드시겠지만 참 그 부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좀 뚝딱 만들어 버리고 그럼 하나님도 편안하시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뚝딱 만드시고 안식하셨듯이 이 죄인도 좀 뚝딱 만들어 버리시면 하나님 뭐가 그렇게 하나님도 마음 그렇게 아파하실 이유도 없고 탄식할 이유도 없으실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선 사셨고 그리고 이제 아들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하나님도 쉽지가 않은 거라. 결국 물건 만들 수가 없는 거라. 하나하나씩 깨우쳐가면서 깨닫게 하면서 순종하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하면서 이렇게 펴가는 데 과정이 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지켜보시고 그렇게 그런 나를 품고 세우시는 하나님 마음이 오지고 하시겠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전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오늘 세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욥의 고백이죠. 욥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켜요. 나를 단련하신다는 게 단련. 이 징계입니다. 단련.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그것이 욥에게는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보시죠.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누가 나를 주목해서 훈계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외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사야 30장 21절, 이게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같이 보시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자, 이제 제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징계하셨는지, 어떻게 저를 진리로 인도하셨는지 많은 사례들 중에 세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강원도 양구 31사단에 있었는데 어느 날 두 아이가 갑자기 복통이 나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아이들이 아프면 뭐 바로 안수기 대주고 뭐 약을 먹인다든가 낫는 건데 이상하게도 낫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 녀석들이 밤낮으로 그냥 배야 그래. 사단, 제가 근무하는 연대 군의관을 부탁했더니 바로 오더라고. 와서 진찰하고는 주사 놔주고 처방해주면 목사님 별것 아무 문제 없네요.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도 이 녀석들이 계속 배야. 먹지도 못하고. 그게 주일날이 됐어요. 그때 두 부대 제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 부대를 가다가 기차 타고 가는 중에 마음은 무겁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나 하는 것도 큰 무거운 짐이지만 두 아이의 모습이 생각나요. 나올 때까지도 배야 그랬어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집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딱 어떤 생각이 떠오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부대 예배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제 자가용이 50cc 오토바이에 덜덜덜 자꾸 사고 나는, 고장나는. 그 오토바이 타고 덜덜덜 거리고 오는데 집 가까이 오는데 맑은 햇살에 두 아이가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 딱 그 아이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밝은 햇살보다 더 밝음이 제 영혼 속에 확 퍼져버리는, 오 하나님, 이렇게도 살피십니까? 그 문제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은밀한 문제인데 제 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어떤 것이었냐면 연초가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짧지만. 근데 그때는 그 해는 부대 일이 바빠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라도 해야 될 텐데 또 미루고 또 미루다 한 5월달 되면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입니까?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제 가슴 속에 일어나는 충격. 또 하나는 또 어떤 금식할 수밖에 없는,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또 있어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으로 가려고 이제 공영버스 터미널까지 와서 기다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가방 옆에 두고 앉아 있는데 속에서 뱃속 밑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게
딱 턱 밑에까지 올라오더니 제가 혼자 느낌이 그런 거다. 그 입 갖고 기도할래. 그러십니다.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 갖고 기도할래. 뭘 말씀하시냐면 방금 집에서 나올 때 그래도 남편이 또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간다고 하니까 제 한 사람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 대문까지 따라 나와서 저를 내바람하면서 잘 다녀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잘 다녀오리다 하든지 그것도 하기 싫으면 응이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라도 하고 왔어야 될 건데 하나님 바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 30분 전에 있었던 일을 그건 부부 사이에 대문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 물어보를 보시고 그걸 지적하시면서 그런 뻣뻣한 입 갖고 네가 뭐 기도를 할래? 지금 기도는 꼭 해야 되겠고 응답은 꼭 받아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 그걸 잡으셔가지고 탁 틀어버리니까 어찌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일어나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그때마다 다이를 돌렸죠. 받더라고요. 나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전화하니까 깜짝 놀리더라고요. 다녀오리다. 참 느리다 느려. 정말 바보 같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귀한 은혜, 나를 살피시고 만지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이런 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이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아주 엄중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만드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느냐. 본문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주께서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피시는, 징계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간섭을 안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예배는 드리죠. 주여도 찾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임재를 안 하시는.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명확한 기준이 되고 구분이 되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징계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없으면 여지 없어요. 딱 잘라버리세요. 뭐라고요? 8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과연 나는 누구냐? 내 자신을 향해서 정직하게,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굴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나를 챙겨주셨나? 나를 바로잡아 주셨는가? 나를 회개시키셨는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하셨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되거든요. 그런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만들어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만일 없다면 너무 위태합니다. 너무 불쌍한 인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더라고요. 실제 우리 삶 속에 문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야로 보십니다. 내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흔적 없이 보십니다. 김경일 집사야, 나 여기 있다. 응? 그러면 안 합니다. 그냥 안 계신 것처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인데 전혀 안 계신 것처럼 100%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지만 소리 없이 지극하신 사랑으로 살펴보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그 모든 모습, 언행심사간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세요. 아버지가 아파하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내게 주시고자 예비한 축복이 있으니까. 너 그러면 그 축복을 너에게 줄 수가 없는데. 안타까우셨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쓰라린 마음에서 그런 탄식으로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징계인데, 그런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같이 살다가 남편이, 저쪽 방에 남편이 뭐라고 기침을 콕 할 때 그게 그냥 기침 소리인지 화가 났다는 표시인지 알아듣잖아요, 가족끼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관계라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오는데 이것을 내가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주로 4가지 방법으로 신호를, 사인을 보내십니다. 이 부분을 참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게 아까 말씀에 의와 평강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가 무너지면 어두워지면 평강이 무너지는 거죠.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조그마한 어둠이 오더라도 그 어둠이 얼마나 크냐 작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님 그것부터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치가 않으셔.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하셔. 그 하나님의 불편하신 마음이 내 심령 속에도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난 한 몸이니까. 성령의 탄식하심이 내 영혼 속에도 아픔으로 오는 겁니다. 심령이 불안해지고 무거워지고 찔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찔림으로 옵니다. 참 묘하게 돼요. 저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아까 고백한 대로. 그 어떤 문제를 그대로 품고, 저는 목사니까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자면,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말씀이 바로 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너는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봐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상하게도 나를 또 찌릅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알아서 말씀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자꾸 어떤 부분을 계속 찌르고 들으시는. 셋째는 기도가 산만해집니다.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산만해요. 집중이 안 돼요. 베드로 3장 7절에 기도가 막힌다고 표현했는데, 이 기도가 산만이 되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려고 할 때 엎드릴 때 기도가 바로 나간다는 뜻 아닙니다. 누구나, 저도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더 힘쓰게 하게 됩니다. 더 마음을 모으게 되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성령을 간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가 쫙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애써도 기도가 뭔가 맥혀서 답답하다고 말이에요. 아, 이게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빨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호를 보내는데 그래도 내가 못 든 척합니다. 흘려버려요. 완고해져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요리 빠지고 저리 빠져나가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물어보실까요? 하나님도 그만두신다 맞습니까? 만일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그만두시면 난 죽습니다. 끝납니다. 그때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계속 들어오십니다. 탄식하시고. 그러다가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마침내 손을 대시는 게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저에게 이 부분이 바로 많았던 겁니다.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좀 감지하면서도 또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대시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징계의 손길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5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보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첫째, 경히 여기지 말고. 지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게 신호가 온 겁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조그마한 신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서로 간에 함께 사는 사람끼리 그런 신호를 주고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분이 어떠는지 신경을 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히 여기지 말고. 둘째는 낙심하지 말라.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이 참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징계를 받으면 대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낙심이 와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도 하나님 수없이 수천 번 가르쳐도 또 이 모양밖에 못 되는구나. 그런 좌절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와요.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그렇게 부끄러울 때 그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못 견디도록 부끄러울 때, 그때 바로 내게로 오너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를 미워서 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내 품 안에 들어오너라. 이게 낙심하지 마.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합니다. 우리 다 불순종합니다. 부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깨끗이 못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잡아주십니다. 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앞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열어드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몸과 마음과 영, 저의 가정, 저의 모든 사역 다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덮어두지 마시고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을 품고 삽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아주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다른 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풀어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삶을 열어드립니다. 제 삶 속에 모든 영역을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자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 밖에 서서 계시록 3장 20절처럼 문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워놓지 마시고 문을 열어드리시고 기쁘게 영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세우시기를 하나님께 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세워주심, 깨끗게 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접니다. 바로 접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 가정에 오시옵소서. 제가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소중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야 될 삶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열어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많은 문제가 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주시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